드린 분들 안에 찬양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원창케 우리 안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많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핥히고 간 것들, 상처 자국들, 짓눌리는 무거운 짐들, 또 우리가 원창케 범죄한 죄악들, 주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적이 이곳에 일어나서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 나음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요, 저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섭섭한 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참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찬양대나 아니면 성가팀들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해요. 아침에 깜짝 놀란 것을 제가 한 가지 봤는데, 여기 신디 메인 자리에 수연 자매님이 앉아 있더라고요. 택식 집사님 따님.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음악의 세계에서는 메인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없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불문율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참 놀랍게 항상 보면은 선배들이 이렇게 개척하고 또 후배들을 그 메인 자리에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키우고 아름다운 그런 다음 세대를 이렇게 열어가는 것도, 이제 오늘 또 찬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쭈르륵 섰는데 다 누구냐면 2세들이더라고요. 2세들이 이렇게 쭈르륵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한없는 감사를 드렸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장구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시고 그 이후로 언제까지냐면 재림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있겠어요? 아마 한 이쯤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는 물줄기와 같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큰 희망과 기대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출애굽 세대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이제는 출애굽시켜서 이끌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행동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끌고 나갈 사람을 준비하고 택하셨는데 그가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 왕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그런 비운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같이 하셨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와서 갈대 상자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걸 건져와라 하고는 건져서 이 아이를 내 아이 삼고 키워야겠다 하고 그의 생모에게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인의 피가 흘러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노예를 당장 쓰실 수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혈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후에 다시 부르셨는데 이것은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세월이 무섭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온 세월이 무서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해오셨는가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그 세월이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석 덩어리와 같이 거친 모세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늘의 보석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마침내 이끌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면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36년 동안도 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백성을 지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셨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한 그 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숱한 사건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숱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 놓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9,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정말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그 광석 덩어리 같은 모세가 다듬어져서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여서 지면에 깔렸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40년 세월 동안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마칠 즈음 그의 종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도록 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뭐 군수나 시장도 아니고 당시 한 대구 인구 정도 되는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계승하도록 할 때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모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를 않았어요. 왜 모세가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냐면은 지난 40년 동안 자기 손을 붙잡고 이끌고 오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겠더라. 너무 놀라운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웠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여서 함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침내 열어가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중심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을 하고 밤새 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다. 먹으러 가자 하고 백성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시대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자 다른 세대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그 5, 6절에 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 귀에다가 대고 한마디, 너는 꼭 이것만은 지켜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젊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 같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뛰어다니기 쉬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외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며 모세 시대에서는 할 수 없었던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끌어냈다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자기 백성들이 차지하고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 역할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각기 다른 세대를 열어서 놀라운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누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과 엘리야 세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은 사무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세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기 전까지 그는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했던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아들들을 다 인터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새가 자기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을 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무엘은 첫 아들 보고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 저 아들인가 그랬는데 아니다. 또 둘째도 아니다 하다 보니까 7째까지 지나가게 되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깜이 안 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빨리 데려와 봐라. 데려와 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셔요. 사람들은 자기 아픔어도 다윗은 아닐 거야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야 할 사람을 눈여겨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성 기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전혀 틀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저기 나타나 있는데 저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사람을 택할 때 무엇을 봅니까? 가장 먼저 외적으로 나타나는 용모를 보겠죠. 그리고 그와 말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의 이력서를 떨쳐보면서 이 스펙을 좀 보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중심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의 족장 골리앗이 얼마나 날마다 나와서 공갈을 쳤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를 향해 나가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돌봐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윗 왕국의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시편의 대표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목동 출신이었어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움받은 엘리샤는 참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밧의 아들 엘리샤를 만나서 너의 겉옷을 그에게 던지라 했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어요? 밥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농부 출신 엘리샤가 대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요, 꼭 서물고 가는 시골 아저씨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엘리샤 막 놀리다가 고모한테 혼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샤의 영적인 갈망은 아주 대단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볼 때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엘리샤의 영적인 갈망대로 그의 영역을 날마다 갑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면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다 어떤 기적을 행했냐면 백성들을 살게 하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평생 이제 지명 수배자로 살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갔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죽음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리움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 옆에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엘리샤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샤는 정말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왕에게 존경을 받아서 그런 국부였는데 그 임종이 가까워 가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택하여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고 또 한 세대 한 세대를 연결해서 그 만들어놓은 보석이 가득한 목걸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슬프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마다 과거의 단절을 시도해요. 과거가 다 잘못됐다 단절 시도하고 적폐 세력을 제거하자 이렇게 많이, 이게 모든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역사가 과거와 단절될 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백성들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의 간섭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절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요 1978년 초에 포항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젊었을 때였어요. 포항에 내려와서 이정식 형제라는 한 분과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 교회를 태동시켰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저는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히 가득한 이정식 형제와 또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전 그렇게 못했어요. 끌고 와서 그분들을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목회자가 되어갔고, 가정에서 도저히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UBF 센터를 1980년에 이제 세웠죠. 1980년 가을에 UBF 이제 센터를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1984년에 제가 풀타임 스텝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포항공대, 울산대, 경주 동국대,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다른 이제 크고 작은 캠퍼스들을 개척하고, 많은 또 리더들을 세워서 캐나다, 뭐 이태리, 터키, 남미, 아프리카, 인도 이런 곳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래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또 국내에 목회하도록 또 이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이제 김요한 장로님 내외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 정말 열심히 가득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서 사람들을 키우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 복음단체로 시작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정말 균형 잡힌 교회로 세우시고자 전환시키시면서 지금의 건강한 지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 축이 있어요. 어떤 세 축이 있냐면은, 한 축은 지역 교회의 축이고, 한 축은 캠퍼스 축이고, 한쪽은 세계 선교 축이라는 이 세 축으로 이렇게 마치 카메라 산발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특수성,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시골 교회 진짜 조그맣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꽤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교회와 함께 가는 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더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요, 뭐 은퇴와 후임 인성 과정에서 틈타는 사단의 역사를 조심하라, 그런 충고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고자 광분하는 사단 그 다음으로 큰 걸림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앞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 하나님, 제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를 궁의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내 자신을 다 이렇게 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꼭 한 가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후임을 세우시면 그가 정말 교회를 잘 끌어가도록 뒤에서 그를 뒷바라지하고 세워주고, 또 우리 교회 속에 아직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 안아줘야 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조용하게 아버지같이 이렇게 돌봐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그 종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열어간 것 같이, 사무엘이 그 목동 출신 다윗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열어간 것 같이, 엘리야가 농부 출신 엘리샤를 세워 더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열어간 것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운 곳입니다. 교회는 많은 선배들이 수고와 헌신과 기도 속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시작한 교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행하기 위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허물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해방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